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영상 제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면서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살라딘 5번째 이야기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이야기 말미에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시간도 첫 번째 에피소드인 예루살렘 탈환편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방전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흥미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랜도 블룸이 역할을 맡은 발리앙의 행적을 잘 떠올리시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살라딘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예루살렘을 수복한 사실일 겁니다. 살라딘이 그동안 파죽지세로 지중해 연안 도시를 점령하자 이제 십자군축에 남은 것은 예루살렘과 몇몇 흩어져 있는 성체에 불과했습니다. 살라딘은 당시 50세였습니다. 하틴 전투의 대승 후 예루살렘을 목표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그에게 종착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술탄이 된 후 신 앞에 맹세한 그의 목표는 이슬람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성지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점령한 예루살렘을 싸우지도 않고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살라딘이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권유했으나 십자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살라딘은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내 사정은 심각했습니다. 시민은 물론 수천 명의 피난민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벨린의 발리앙이 이곳에 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은 당시 십자군 진영에서 가장 빼어난 장군 중 하나였습니다. 하틴 전투에 참가했던 발리앙은 남은 병사와 함께 티레로 피신했다가 아내인 마리아 콤네나와 가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군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하룻밤만 머물며 이슬람군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살라딘이 허락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리앙은 신에 대한 맹세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대주교는 계속 머물 것을 강요했습니다. 발리앙은 맹세에 어긋난다고 거부했지만 대주교는 이교도에게 한 맹세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발리앙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발리앙은 서약을 파기토록 강요당했음을 설명하면서 티레로 가는 가족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살라딘에게 보냈습니다. 자비로운 살라딘은 발리앙을 비난하기는커녕 50명의 병사를 보내 발리앙의 가족을 티레까지 무사히 보호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발리앙이 총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살라딘의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살라딘의 파상적인 공세에 성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성이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라딘은 88년 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벌어졌던 무자비한 폭력을 상기하면서 힘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8년 전 당시 십자군은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 그루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콥트교도, 시리아인 등 모든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등의 인종과 남녀노소 수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슬람군은 십자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이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발리앙은 살라딘과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살라딘은 항복 협상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상금이 결정되었는데 남자는 금화 10개, 여자는 5개, 그리고 아이들은 1개였습니다.
살라딘은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3만 배만트를 받는 조건으로 7,000명을 우선 석방하였습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상금을 내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살라딘은 이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40일간의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때까지 배상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빈자들은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겨우 몸값을 내고 빈털터리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거지와 극빈자들이 살라딘의 자비로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발리앙은 가족이 있는 티레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항복이 알려지자 전 무슬림 세계에 살라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라딘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조차 그의 놀라운 업적을 인정하였습니다. 하틴 전투 후 살라딘은 주변의 도시들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였는데 특히 예루살렘 왕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무역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인 아크레를 함락시킨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티레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옛날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의 섬에 지어져 있고 육지와는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으로 인해 소수의 병력으로도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7개월을 고생해야 했었습니다. 살라딘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히 티레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봉쇄작전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될 시간과 자원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항복 협상은 잘 진행되어 티레 측은 성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살라딘 군이 티레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맹장인 몽페라트의 후작 콜라드가 새로운 성주가 되어 이슬람군에 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살라딘은 난공불락인 티레를 공략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가장 큰 목표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고 일단 철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티레 공략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느라 소비한 3개월 동안 티레는 병력이 증강되고 방위력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살라딘이 인근 도시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풀어준 사람들이 티레로 모여들어 새로운 성주 콜라드의 지휘 아래 잘 훈련된 병사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만에 티레로 돌아온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 티레를 먼저 공격하지 못한 자신의 판단 착오가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3개월 만에 상황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살라딘 군은 맹공격을 가했으나 희생자만 늘어났고 바다에서의 공격도 이집트 함대의 패배로 실패하자 결국 철수하였습니다. 티레 태각은 승승장구하던 살라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티레에서의 승리는 십자군 부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티레를 기반으로 해서 십자군은 잃었던 힘과 위신의 일부를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레에서의 승리로 사기가 오른 십자군은 기독교 제국의 도시 중 가장 부유하며 왕들이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아크레를 포위하였습니다. 십자군 측의 지휘관은 살라딘이 예루살렘에서 살려준 기였습니다. 십자군이 아크레를 포위하자 살라딘이 도로 갔는데 이슬람군이 장악하고 있는 아크레를 기가 이끄는 십자군이 포위하고 이 십자군을 다시 살라딘이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이 지휘하는 구원군은 아크레를 포위한 십자군을 공격했으나 경무장한 이슬람군이 중무장을 하고 참호를 파고 수비를 강화한 십자군을 격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잡을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190년에서 91년에 걸친 겨울은 십자군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는데 주변의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위생에 무감각한 중세 유럽 군대가 늘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그의 부인 시빌라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빌라 덕분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그의 입지가 난처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1191년 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3차 십자군이 도착한 때문이었습니다. 4월에는 프랑스 왕 필리프 3세가 도착하고 6월에는 오는 도중 사이프러스를 정복한 사자왕 리처드가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두 거두가 아크레에 도착하자 전황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원군은 모두 유럽으로부터 성능이 우수한 투석기를 가져왔는데 이 유럽식 투석기는 이슬람군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십자군은 아크레에 맹공격을 퍼부었고 바깥쪽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던 살라딘군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군 측 진지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돌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군의 공격을 2년 동안 버텨온 아크레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리처드는 300여 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3천여 명의 성주민들을 참수하였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처드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아크레 점령 후 리처드의 목표는 해안을 따라 내려가 먼저 야파를 점령한 후 이를 본거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파는 아크레에서 100km나 떨어져 있었고 8월의 엄청난 더위와 8개의 강을 건너는 험한 길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군의 공격까지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아르수프를 거쳐 야파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처드의 다음 목표는 아스칼론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파를 점령한 리처드가 아스칼론까지 손에 넣는다면 이를 근거지로 해서 이집트까지 공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스칼론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지키느냐, 철수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였습니다. 살라딘은 고심 끝에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더 이상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의 전투 결과를 볼 때 수비에 집중한다고 해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칼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살라딘은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성체들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12월에 십자군은 모든 순례의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리아의 겨울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광풍과 함께 폭우를 만나 대부분의 식량이 상해버렸고 길도 진흙탕이 되어 더 이상 행군을 할 수 없어 결국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리처드와 사이가 벌어져 있던 프랑스 왕 필리프가 열병을 핑계로 군대를 이끌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처드는 함께 왔던 프랑스 왕 필리프가 프랑스로 돌아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에 있는 영토에 대한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또 자신이 이끄는 군대에 대한 그의 신뢰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중동에 있는 십자군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직접 데리고 온 군인들도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를 순례자로 생각했으므로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둘 다 이제 전쟁보다는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처드는 동생 존이 그가 없는 동안 영국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어떻게든 일을 속히 마무리 짓고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마침내 1192년 9월 2일 야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처드는 아스칼론을 포기한 대신 아크레에서 야파에 이르는 해안지역, 즉 지중해 해안지역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이슬람군이 차지함으로써 살라딘은 그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 리처드가 아크레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음으로써 제3차 십자군 원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마스쿠스에서 평화를 즐기던 살라딘은 1193년 3월 4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써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모든 비용을 빌려야 했을 정도로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살라딘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세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았으나 살인과 잔인함을 싫어했던 장군, 사리사욕이 없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던 성자와 같은 정치인, 자비롭고 겸손하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소통했던 민중과 가까운 지도자, 평생을 경건한 자세로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종교인, 이러한 것이 살라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인물전 첫 번째 이야기 살라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딘 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